살아있는 생명체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사는 생명이든 땅에 머무는 생명이든 물 속에 있는 생명이든 심지어는 땅 속에 사는 생명체도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지렁이들이 갑자기 땅 위로 올라오는 데서 죽어있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왜냐하면 땅에 물이 가득 차면은 이 지렁이는 피부로 이 땅 속에 있는 산소를 호흡하면서 사는데 숨을 못 쉬니까 어쩔 수 없이 땅 위로 나왔다가 그만 비참하게 죽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듯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산소를 필요로 하고 그 산소를 호흡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과학자가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지구 바깥 저 외계에 생명체가 있다면 어쩌면 그들은 산소를 호흡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무슨 질소든 탄소든 다른 것을 호흡하는 존재일 수도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산소가 이게 우리 지구에는 많지만 다른 별들에는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거기 생명이 있다면은 산소가 아니라 다른 것을 호흡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 무슨 생각이 들냐면 우리는 이 땅의 피조물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다면 천국의 생명체들은 무엇을 호흡하며 살아야 될까? 이 땅의 생명체들은 반드시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은 산소를 호흡해야만 살 수 있다면 천국의 생명체들은 무엇을 호흡하며 해야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그건 천국의 생명체가 된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천국의 생명체가 되었을 때 무엇을 호흡해야 되는가?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마 천국의 생명체들은 전부 다 감사를 호흡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마치 산소를 마시고 또 산소가 녹아서 펌속에서 사용되고 남은 찌꺼기인 이산화탄소를 내뱉듯이 감사를, 은혜를 마시고 감사를 토하는 인생. 그게 바로 천국의 생명체의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호흡이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제 상성 속에서는 천국의 생명체들, 죄와 악에 의해 타락하고 오염된 생명체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했던 그 천국의 생명체들은 다 호흡이 있는데 그 호흡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기본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짜증나는데 찬양할 수 있어요? 아이, 예수님 찬양 이렇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무기력해 아무 힘도 없는데 찬양이 되겠습니까?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찬양이라고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렇게 기운 빠져서 한다면 그걸 우리 아무 찬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찬양의 기본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충만할수록 찬양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면요 찬양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할 때 보면요 이번 주에는 우리 찬양팀들이 감사할 일이 많았나 보다. 그걸 어떻게 느껴요? 찬양할 때 모습 보면 알아요. 벌써 표정이 밝고 액션도 크고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있어요. 그건 뭐예요? 오늘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막 그거 생각하면서 이 무대에 서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막 그게 녹아나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한 주 동안 힘들고 지쳐 있으면요 벌써 찬양할 때도 표정이 벌써 그게 다 나타나요. 그래서 다가가서 묻고 싶어. 뭐 이번 주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참음부터 기도만 해드려요. 여러분, 찬양은 감사가 기본이어야 돼요. 감사를 호흡하는 자만이 온전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바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쓴 성경을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목사님 늘 감사로 시작을 하고 감사로 끝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너무나 감사한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요 누구에게 무난하거나 난 너무 그들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다. 물론 바울 목사님의 편지의 형식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이 바울 목사님의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바울 목사님은 감사를 호흡하는 천국의 생명체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어떻게 돼요? 감사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자신을 힘들게 했던 교회의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 목사님을 아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글을 쓰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 목사님은 천국의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지만 또한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 땅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 새로운 생명체가 되려면요, 감사를 호흡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려면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올챙이는 물 속에서만 숨을 쉴 수 있어요. 그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려면요, 물 밖에 와서 공기 중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앞다리가 나오고 뒷다리가 나와서 이제는 올챙이 모습보다는 개구리 모습을 닮아 있어도 물 바깥에 그 땅 위에서 숨을 쉬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요, 그는 개구리로서의 그 특권과 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물속에서는요, 앞다리 뒷다리 없고 꼬리만 있는 게 더 수용하기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개구리 헤엄치는 것보다 꼬리로 샤라락 하고 가는 게 더 빨리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앞다리와 뒷다리는 육지 위에 올라와서 땅 위에서 점프를 하고 땅 위를 걸을 때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지만 감사의 호흡법을 알지 못한다면, 감사를 숨쉬듯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마치 물속에만 머무는 개구리, 그래서 그 앞다리와 뒷다리가 생겼지만 그게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는 존재, 믿음이 오히려 사는데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챙이는 개구리가 되기 위해서는 앞다리와 뒷다리가 있어야 되지만 더불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육지 위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풍성히 누리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호흡법, 바로 이 감사의 호흡을 배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게 감사가 모든 것의 시작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절대로 해볼까요? 감사는 부활을 경험한 자의 호흡이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감사는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마치 숨을 쉬는 호흡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6절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기 인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그냥 작은 배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고 하나님께서 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헤세드 인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새 존재로 부활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다시 살아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저도 한번 옛날에 죽을 고비를 사고로 군대에 있을 때 넘긴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질까요? 감사가 생겨요.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 죽을 고비를 넘겨 가지고 그만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분이 드디어 병이 다 낫고 태어났는데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출근할 때마다 막 회사만 생각하면 막 짜증이 나고 막 오늘 하루 종일 거기 있을 일이 막 답답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면 막 스트레스가 막 활나고 혈압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그 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태어나서 돌아가면은요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아유 감사하다. 내가 회사에 출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 전에 막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막 짜증냈던 그 동료들을 보면서 야, 저 동료들하고 오늘 같이 점심 먹을 생각을 하니까 막 설레고. 왜 그렇습니까? 그건 구원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깨달았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영생과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줬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 곳에는 감사가 충만해요. 감사가 충만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 생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같으나 영성. 절대로 해볼까요? 같으나 영성. 같으나 영성이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인지를 깨닫고 나면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감사의 충만으로 나타나고, 감사의 충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같으나의 믿음, 같으나의 영성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같으나의 영성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같은 상황,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무명한 자 같죠. 아이고, 남들은 참 잘 나가고 사람들의 주목도 받는데 나는 참 별 볼 일 없고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초라한 무명한 자 같을 때 되는 거예요. 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만 늘 하는 일이 뭐예요? 뭐 그냥 늘 반복되는 그 일. 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냥 똑같은 일을 늘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별로 살아있는 느낌이 들지 않는 무슨 기계 같은 느낌이 드는 나. 징계를 받는 자. 마치 내가 사는 게 어떤 천벌을 받아서 불교로 말하면 무슨 업보를 감당하고 사는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늘 근심하면서 이게 내 운명인가? 내 팔자인가? 나는 징계받으려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건가? 이런 마음 들고 살게 하는 때, 또 근심하는 자. 매일매일 삶의 근심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 고민 사라지면 또 다른 고민이 와서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잠 못 들게 만들고, 가난한 자. 내 인생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감히 누구를 도울 생각조차 못해요. 그냥 누가 좀 와서 내 인생 좀 도움 좀 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가지고 로또 복권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다 책임 못 지니까 좀 어떻게 좀 이 종이의 이 힘을 빌어서라도 좀 어떻게 좀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은 그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감사로 나타나는 순간, 같으나 내가 비록 보이기에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자처럼 보이는 것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별 볼 일 없는 표라고 평범한 자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파견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제가 전에 어떤 그 김수현이라는 그 남자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남자 배우가 이 북한에서 이 소위 말하는 이 파견된 아주 고도의 훈련을 받은 스파이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어떻게 변장하고 있느냐? 동네 바보형으로 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바보형이라고 놀리고 장난치는데, 그럼 거기 맞춰서 바보처럼 생활하지만 마음속으로 자기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특수 정예 훈련을 받은 스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보니까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특별한 어떤 직함이나 명예나 어떤 능력을 가진 분들은 없어요. 그냥 우리 가족밖에는 나를 알아줄 사람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위대한 사명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같으나 다르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우리 사는 거 보면 늘 여기 살아있는 거지 기계처럼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으나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걷는 것 같은 이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긴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행군하고 있지만 이 행군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저 천국을 향해 가는, 방랑하는 게 아니에요.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향해 우리 지금 항해 중에 있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아니요, 우리는 저주받은 자, 인생의 문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날마다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쓰러뜨리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보디가드는 아무한테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보디가드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재앙과 어떤 징계와 같은 저주와 고통 속에 살다가 끝나게 만드시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깨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살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남들이 보기에는 인생의 문제가 많아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으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감사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묵상해 보면요, 근심할 것보다 감사할 것이 더 많은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심할 것이 많을수록 감사할 것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심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게 같은 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안 주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 좀 달라고 해도 기도해도 응답도 안 주시고 저것 좀 달라고 해도 기도해도 응답도 안 주신다면요, 기도를 좀 바꾸십시오. 하나님, 나 주지 마시고 옆 사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예화로 들었습니다만, 이 형제가 있어요. 이 큰애는, 이 둘째는 뭐 필요하면 아빠 이거 사줘 하고 떼를 쓰는 둘째고, 첫째는 좀 머리가 좋은 첫째예요. 둘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예요. 둘째 같으면 가서 아빠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하고 떼쓸 거예요. 근데 첫째는 아버지 성품을 잘 알아요. 그렇게 떼쓰면 더 안 주고 오히려 또 지금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될 때니까 안 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첫째는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동생이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은가 봐요. 제가 저금통을 좀 깨게 해주세요. 그걸로 우리 동생 아이스크림 사주고 싶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감동을 받아서, 아들아, 네 저금통 깰 필요 없다.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깰 테니까 이거 가져가서 동생 아이스크림 사주고 너도 하나 먹어라.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좀 기도해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면요, 좀 기도를 바꾸세요. 가난한 자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이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 복 좀 주십시오. 그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네 기도 듣고 그 사람은 복 줄 테지만 내가 너는 모른 척 하겠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니 네가 참 마음이 곱구나. 내가 너에게도 복을 줄 테니 원하는 게 무엇이냐. 좀 머리 좀 쓰십시오. 믿음은 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같은 아이 복이라.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가난한 자일지라도 우리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진 자입니다. 나를 위해 쓸 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 쓸 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을 위해 쓰겠다는 마음 가지고 살면은요, 더 부유해져요. 저는 그래서 특별히 어떤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에게 뭐라고 하냐, 그 마음을 자기를 위해 쓰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주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힘들수록 다른 사람 사랑하는 데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힘들수록 주님 섬기는 일에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상처도 치유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해요.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 인생 세상 시각으로 보면 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햇사달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그 순간 깨닫는 거야. 난 모든 걸 가진 인생이구나. 주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거 고백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주님의 인자하심 앞에 감사하는 믿음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 앞을 다시 한번 묵상하세요. 아이고, 오늘도
점심밥을 먹는데 소화가 안 돼서 괴로우세요?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돼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소화가 안 돼도 먹을 수는 있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링겔 먹고 병원에 누워있다면 그건 더 불행한 거잖아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소화 덜 되더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꼭 씹어 드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소화가 잘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에게 감사가 모든 것의 시작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사는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사는 자세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라. 여러분들, 야곱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뽑으라면 그가 아마 고향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던 그 시간일 것입니다. 그는 낙심하고 힘든 마음 가지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시 노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일어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하룻밤의 변화, 그것은 그가 자신의 베던 그 돌베개를 제단으로 삼은 사건입니다. 이것을 이 김도연이라는 한 CCM 가수가 이걸 모티브로 해서 이 찬양을 썼어요. 그 가사를 보면서 제가, 이분이야말로 이 야곱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읽고 표현하고 있구나. 이 베델의 사건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구나. 이런 감탄을 하면서 제가 그 김두현 씨의 그 돌베개라는 이 찬양의 그 가사를 묵상합니다. 한번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버려진 돌 하나 주워 베개를 삼고 텅 빈 하늘을 덮은 채 홀로 누웠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기에 마음에 머무는 데 지난 이야기들이 눈물로 흘렀습니다.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그 음성, 세밀하고 따뜻한 그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베델 되리라. 하나님 허리 굽혀 내 돌베개 주우사 당신의 뜨거운 품에 고이 품으시니 내 오랜 슬픔의 돌베개, 외로움의 돌베개, 내 귀한 하나님의 집 기둥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 베델에서 경험했던 이 사건, 그가 낙심과 실망과 절망에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하란 땅으로 갈 수 있었던 이 사건의 그 모티브를 이 돌베개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너무나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버려진 돌 하나, 야곱이 베고 잤던 그 돌을 버려진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야곱의 상황과 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야곱이 그 돌베개를 베면서 그럴 거예요. 아이고, 너나 나나 참 이런 운명이구나. 야곱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이 돌 같다는 거예요. 버려진 돌. 부모로부터. 물론 말로는 너 형하고 불편하니까 잠시 하란 땅에 좀 피해 있다가 좀 형 좀 누구로되면 내가 편지 보낼 테니까 돌아와라. 말은 그렇지만 속은 뭐예요? 네가 사고 쳐가지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 아니냐? 너만 없어도 우리 가족이 행복할 텐데 좀 우리 눈에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야곱에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자기의 마음을 이 돌에 투사하는 거야. 너나 나나 똑같구나.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이 돌베개 같은 존재. 그걸 베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차디찬 돌베개에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참 이 표현도 너무 제 마음이 절절합니다. 버려진 돌, 자기 처지와 같은 그 돌베개를 베고서는요, 거기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또 자기의 슬픔과 억울함을 말할 수 없고, 지금 상처받고 외로운 자기한테 하소연하듯 눈물 흘리는 사람이에요. 돌베개가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할머니들의 베개는 다 얼룩져 있어요. 왜 그래요? 가족들한테 말도 못하고, 아무한테도 자신의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마음 말하지 못하고 혼자 조용히 뒤로 누워가지고 입을 꼭 막고 눈물을 흘린 그 자국, 그건 가장 외로운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눈물입니다. 야곱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돌베개는 뭐예요? 그의 외로움과 억울함과 고단함과, 심지어는 누구에게 의지할 수도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 상처받은 자신만 의지해야 되는 그 초라한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 허리 굽혀 내 돌베개 주우사. 그 돌베개는 결국은 야곱이죠.
정말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고 혼자서 그 아픔을 부둥켜 안고 눈물 흘려야 되는 그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허리를 굽히셨다. 직접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돌베개 주사 내 고통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왜 우린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예, 맞아요. 우리 인생도 야곱 같을 수 있어요. 정말 믿었던 가족으로부터도 마치 이 돌베개처럼, 이 돌덩이처럼 버려진 느낌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마치 이 베델처럼 황량한 이 들판처럼 길도 나 있지 않은 이곳처럼 내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게 불투명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그 속에서 한 대잠을 자듯이 시간을 그저 하루하루 버텨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 그 자리 하나님은 허리를 굽혀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베델 가운데 저 천국으로부터 사다를 내리셔서 친히 내려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해 주셨어요? 내 오랜 슬픔의 돌베개, 외로움의 돌베개, 내 귀한 하나님의 집 기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그 돌베개와 같은 인생, 너의 돌베개와 같은 슬픔, 너의 돌베개와 같은 그 외로움, 너의 그 돌베개와 같은 그 두려움, 내가 그것을 가져다가 나의 집을 짓겠다. 그것이 어쩌면 야곱에겐 큰 기쁨일 거예요. 주님, 제가 뭔데? 이 초라한 내 인생, 제가 뭔데? 이 상처받은 내 마음, 제가 뭔데? 이 무기력하고 무능한 내 존재,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겠다고 하리. 그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베개처럼, 그 돌덩이처럼, 너의 인생 하나하나 보면은 이 베델에 버려진 돌덩이들처럼 참 아무것도 아니고 참 그곳에 슬픔과 눈물의 자국만 남아있는 황량하고 쓸모없는 존재 같지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가지고 나의 영광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는 그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고백하는, 다윗이 고백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하는 여호와의 집은 어디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 여호와의 집은 다윗이 자기 인생에 평생 눈물 흘린 그 돌베개로 만들어진 집입니다. 절망의 시간, 낙심의 시간, 후회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그것들을 다 주님께 가져오셔서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는 언제나 풍성한 잔치가 열립니다. 그런 인생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은 야곱처럼, 다윗처럼, 야곱은 베들레헴에서라면 다윗은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차마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자신의 두려움과 외로움과 근심을 눈물 흘리면서 베었던 그 돌베개, 아마 다윗에게도 그 눈물에 베어있는 돌베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돌베개를 베듯 여러분들의 인생에 눈물 흐르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을 설렘과 감사로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잊고 싶은 그 시간, 슬픔과 상처와 두려움과 낙심을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은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홍어와 같다. 홍어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버릴 게 없어요. 심지어는 그 돌베개 같은 그 시간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나쁜 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이 나쁜 것을 어떻게 써주려고 하시나. 억울한 일도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일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어떻게 쓰려고 하시나. 외로움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외로움을 주님께서 어떻게 활용하시려나.
그 사실을 가지면 생각하면요, 설레는 거예요. 내 모든 게 다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또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려고 하시나. 여러분들 그런 설렘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에게 감사가 모든 것의 시작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감사를 가지고 주님께 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 우린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오병의 기적에 대해서 많이 그 말씀 볼 때마다 설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다니, 그 오병의 기적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나타나서 우리 집에 있는 5만 원짜리 5장이 5,000배로 늘어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이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거 하는 게 다 그 오병의 기적을 꿈꾸면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세상에 그런 오병의 기적이 없어요. 근데 이 오병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그것은 한 소년의 감사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드릴 것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저는 굶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소년의 감사를 가져다 또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축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감사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축복과 감사는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이라고 봅니다. 소년의 감사를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5,000명 중에서 나의 진심과 나의 진리를 깨닫고 나를 온전히 만나러 온 이 소년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그것은 사랑과 하나님의 나누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그 소년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것을 감사했어요. 예수님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보리떡 5개를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량으로, 기쁨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신 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오병의 기적은 지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소년의 감사가 예수님의 감사가 되었고, 예수님의 감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오병의 축복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는데 시간 쓰지 말라. 여러분, 염려도 근심도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염려와 근심도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거기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정작 자기가 그 일을 할 때는 일을 못해요.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은요, 무기력증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거기다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염려에다 에너지 다 써버리면은요, 생각해보세요. 내일 아침 생각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밤새도록 잠 못 자면 내일 아침에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가르치던 우리 학생 주일학교 때 그 주일학교 애 중에 시험 염려증이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얘는 다 전날만 되면 막 걱정이 돼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만 못 자면 좋은데 아침만 일어나면 복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나중에 부모님도 포기하고, 야, 너는 그냥 시험 보지 마라. 어떡하겠어요? 막 그 염려가 이제 병이 돼가지고 시험만 보려고 하면 막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염려, 근심, 두려움, 그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무슨 뭐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그냥 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 놔둬도 다 방전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주님 그걸 아시고 뭐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 어디에 쓰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에 쓰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기도의 간구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감사. 여러분, 모든 기도는 감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모든 간구는 감사와 함께.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빨리 해결해서. 이게 기도 아니에요. 그 간구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웃과 함께 관계를 맺을 때 가까이 하고 싶은 이웃이 있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웃이 있죠. 예를 들면 옆집 왼쪽 집 이웃이 올 때 보면 꼭 빈손으로 안 오고 하다못해 접시에다가 사과 몇 개라도 들고 오는 이웃이 있잖아요. 또 그런 이웃이 있는가 하면은 빈 숟가락만 들고 오는 이웃도 있잖아요. 띵동 들으는데 보니까 옆집에 늘 올 때마다 빈손으로 안 오고 사과라도 몇 개 들고 오는 이웃일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개 엄마 뭐해? 그러면요 얼른 문 열어주죠. 아이고 잘 오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맛있는 좀 해 먹으려고 그랬는데 얼른 와요. 맨날 올 때마다 이것도 주고 또 저것 주니까 늘 고마워서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해요? 좀 잘해주고 싶었는데 마침 그날따라 특별히 한우를 선물 받아가지고 소고기를 자꾸 굽고 있는데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하는 거예요. 근데 숟가락만 들는 이웃이 뺑뚱 누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얼른 불 꺼라. 없는 것처럼 해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이 불 끄고 싶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를 기다릴까요? 빈손으로 오지 않는 성도. 근데 그 빈손은 뭘까요?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 그건 감사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꼭 감사를 가지고 가세요.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빈손으로 오지 않는 이웃을 오면은 빈손으로 못 돌려보내요. 그렇죠? 사과라도 받았으면 하다못해 귤이라도 몇 개 쥐어주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우리 귤 들어왔는데 이거 가져가서 먹으세요. 하자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들고 오는 성도, 하나님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기쁨을 채워서 보내주셔요. 그게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특별히 한 해를 사시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요즘같이 힘든 일, 참 감사할 게 별로 없는 시간들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를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건강을 위해서 호흡법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호흡법이라는 게 뭔가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산소는 막 깊게 들여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죽은 공기, 이산화탄소나 나쁜 공기는 더 많이 빼내는 게 좋은 호흡법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려면은요, 감사는 더 많이 들여 마시고 내 안에 나쁜 공기와 같은 원망, 불평, 낙심, 짜증, 우울은 다 뱉어내는 거예요. 입술을 통해서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산소를 마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불평이나 원망은 다 빼내십시오. 그래야만 그 감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의 혈관을 타고 들어와서 나의 인생을 더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꾸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우리는 어떻다고요? 감사하는 자.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감사의 고백, 감사의 호흡, 감사의 찬양을 멈추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